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식사를 드릴 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 왔느니라.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려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증거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증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수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하나님의 오묘하고 신비한 말씀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들려주는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비밀을 아낌없이 우리 심령 속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니엘이 기도하여 응답받는 기도의 응답의 주인공들이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시는 모든 계획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신하며 준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말씀 가운데 병든 자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눌린 자에게 자유함도 허락해 주시고 무거운 짐을 진 자에게 무거운 짐도 다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깨달음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는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문제를 안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는 문제를 해결하는 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채워주셔서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실감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을 소리들과 함께 또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성경에 이룩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어리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부패되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다니엘이 받은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다니엘이 받은 기도 응답. 다니엘이 받은 기도 응답. 우리도 기도 응답의 주인공이 되자. 할렐루야. 지난 시간을 통해서 다니엘이 받은 두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지난 주일에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슨 계시였습니까? 동상의 계시였죠. 머리는 금이었고 금이 은은 그리고 은이요 동이요 철이요 하다가 손대지한 돌의 나라 즉 메시아 나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짐승의 계시였습니다. 짐승의 계시는 뭡니까? 사자요 곰이요 표범이요 그리고 아주 크고 무섭고 사나운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에게는 뿔이 10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때 11번째 뿔이 나타나더니 세 뿔을 모두 뽑아버리고 나머지 7뿔로 발로 밟더라. 이 11번째 뿔이 적그리스도인 적그리스도. 예. 앞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 이런 말씀인 거죠. 그때 하늘에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니 그 국권이 다른 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누구에게 돌아간다? 성도들에게 돌아간다. 이 계시를 누가 받았다고요? 다니엘이 받은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이 두 계시를 받고 나서 알게 된 것은 이 세상의 마지막은 손대지 아니한 돌의 나라, 즉 메시아의 나라로 끝이 나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니엘서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계시가 확실해졌으리라 믿습니다. 확실해졌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이 말씀들을 잘 이 동상의 계시, 짐승의 계시 오늘 말씀을 들을 것은 70일에 일에 된 그 계시를 통해서 다니엘이 받은 기도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오늘 공부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마지막은 누구의 나라로? 손대지 아니한 돌의 나라로, 즉 메시아의 나라, 성도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 자기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는 없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잡혀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생각하기를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 바사가 망할 때 자기의 나라, 우리나라 즉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가 망하고 로마가 망할 때 이스라엘 나라 즉 자기 민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나라에 대한 말이 성경에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동상의 계시와 짐승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을 들을 때 자기 나라에 대해서 자기 민족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성경을 보다가 에레미야서에 기록된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죗값으로 진노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 되면 하나님이 모든 죗값을 치르고 다시 자기 백성을 풀어주리라고 하는 말씀을 에레미야서에 기록된 말씀을 읽게 돼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하죠?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그때 하늘에 하나님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를 그래서 보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내려와서 다니엘아, 너가 그렇게도 너희 나라에 대해서 알고 싶으냐?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어라. 네가 지금까지 그렇게도 궁금해했던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리라. 그러면서 무슨 계시를 보여줍니까? 바로 동상의 계시를 보면서 이 계시는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통해 하실 것을 보여주었는데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하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 나라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알고 싶으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받아 적어라. 너희 나라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금까지는 너희에게 보여준 계시들은 금, 은, 동, 철, 발가락 10개 하더니 하늘에서 돌이 내려오더니 손대지 않은 돌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로 바뀌어졌고, 그 다음에 사자, 곰, 아주 큰 산하고 무서운 10뿔 가진 짐승이 나타나더니 하늘이 또 돌이 하나 내려오더니 손대지 않은 돌의 나라로 메시아 나라로. 그런데 이제 너희 나라를 통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여주겠다고 하시면서 너희 나라는 동상의 계시도 아니고 짐승의 계시도 아니고 그것은 70미래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 나라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계시를 받은 시대는 언제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너희들이 포로 가운데서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선한 왕이 나타날 것이다. 그 선한 왕이 뭐라고 하나? 여봐라, 지금 우리나라에 와 살고 있는 저 사람들 누구냐고 물으면 앞에 있는 신하가 왕이요, 왕의 아버지 부왕이 선한 왕은 누구냐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아닥사스단이 나타나서 그렇게 물으면 그 신하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왕이요, 왕의 아버지 부왕 누굴까요? 아닥사스다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고레스예요. 그 고레스 때 옆에 나라, 아주 작은 나라, 누구도 알아보지 못한 유대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작은 나라를 괴롭히고 그 나라를 왜 포로로 잡혀왔고 고통을 주고 부려먹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뭐라고 그래?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왕의 부왕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선한 왕 아닥사스다 왕이 말합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요. 그러면 안 되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잘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지 하면서 그들을 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려요. 누가요? 아닥사스다 왕이. 따라합시다. 아닥사스다. 이 아닥사스다를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고레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닥사스다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왕이 돌아가라고 명령을 한 그날부터 시작을 해서 너희라는 어떤 일이 진행되는가 하면 지금 여러분이 그림 앞에 화면을 보면 70미래가 지날 것이다 라고 말해요. 70미래. 그러면 이 숫자의 제목은 내 민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여러분, 내 민족은 어느 나라요? 이스라엘. 그리고 내 거룩한 성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루살렘, 즉 시온성을 말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자기 민족에 대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놓고 시작이 언제부터가 되는가 하면 너희 나라가 이 세상에 존재할 시간은 하나님이 70미래로 정했다는 거예요. 70미래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미래가 얼마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미래가 얼마일까요? 7년입니다. 7년. 그렇다면 70미래면 몇 년이죠? 에? 한 미래가 7년이에요. 한 미래가 7년. 그러면 7, 7이 49, 490년입니다. 잘 들어야 돼요. 이 숫자 개념은 잘 이해를 하셔야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 언제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70일의 계시라고 하기도 해요. 동상에 계시는 숫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동상에 계시는 숫자로 되어 있지 않아요.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간을 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끝내고 메시아의 나라로. 이 다니엘이 본 계시도 마찬가지예요. 짐승의 계시잖아요. 사자, 곰, 표가 아주 사납고 무서운 짐승으로 끝이 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메시아의 나라로. 그러면 너희 나라는 동상의 계시도 아니고 짐승의 계시도 아니라 숫자로, 연도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예. 이것은 아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계시가 발전되었죠. 동상에 계시요,
짐승의 계시로 발전되었듯이 바로 점점 계시가 발전되었습니다. 동상의 계시에서 짐승의 계시로 발전되었던 것처럼 숫자로 보여주는 계시가 다시 발전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발가락에서 11번째 가락이 나타난 것처럼 70일의 계시는 훨씬 더 발전된 계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나라가 이 지구상에 존재할 기간은 앞으로 몇 년밖에 없다? 490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90년이 끝나면 손대지한 돌의 나라, 즉 메시아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23절 말씀,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여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따라서 합시다. 손대지한 돌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성도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계시를 말씀하실 때에 항상 마지막에는 무슨 나라로? 손대지 아니한 돌의 나라, 즉 메시아 나라로, 성도의 나라로 그렇게 계시를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너희 나라의 계시는 앞으로 490년 71회로 기간을 딱 정해놨는데 앞으로 이 490년이 지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손대지 아니한 도리의 나라, 즉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시작이 언제부터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지금 포로를 잡혀와서 살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왕이 나타날 것인데 그 왕이 바로 그 왕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아닥사스다입니다. 이 아닥사스다가 이렇게 말을 할 것이다. 너희들은 도대체 어떤 나라 사람들이냐? 우리는 이 나라가 본국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우리는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지금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러면 너희 나라가 사람들끼리 살면 되지 왜 포로로 잡혀왔냐는 거죠. 이 이방 왕이 우리를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래? 그러면 안 되지. 너희들 같이 부지런하고 너희들 같이 착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오면 안 되지 하고 이 아닥사스다 왕이 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려요. 누가 돌아가라고 했다고요? 아닥사스다 왕. 이렇게 돌아가라고 한 그날부터 71회가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시작이 아닥사스다 왕이 돌아가라고 한 날부터 시작해서 71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날부터 7일에 동안 뭐가 이루어지냐면 예루살렘 성이 중건돼요. 예루살렘. 네. 7일이면 몇 년이죠? 한 해가 7년입니까? 7일. 49년이죠. 49년 동안 예루살렘이 중건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7일회가 지나면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49년이 걸쳐서 성전을 다시 세우고 50년이 되는 희년의 때에 회복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희년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돌아가라고 한 날부터 성전이 재건되고 61회가 이 일회가 지나면 그럼 몇 일입니까? 62일이면 7 더하기 62일이면 69일이죠. 그죠? 여기 나오잖아요. 7 더하기 62일이면 69일이에요. 69일에. 그러면 62일에는 몇 년이에요? 434년이죠. 그죠? 네. 49 더하기 434 더하기 그러면 483년이 지나면 누가 탄생할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다는 거예요. 네. 메시아가 그러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초림으로 오신다.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아닥사스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너희들 가라! 라고 시작했을 때가 70일에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는 연도가 정확하게 이 70일이라고 하는 계시를 통해서 정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네. 놀라운 일 아닙니까?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증거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증거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여러분, 예루살렘을 증거하라는 날부터 기름을 부음 받은 왕이 일어나기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기까지 몇 이레와 몇 이레가 지나간다고요? 7이레와 62이레. 그러니까 그럼 합쳐서 몇 이레예요? 69이레. 성전을 다시 세우는 기간 7이레와 62이레가 지나간다 그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는 메시아예요. 메시아. 네,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는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7이레와 62이레가 지나가면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다니엘서에 정확하게 못 박아 기록해 놓았다는 거죠.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수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 입술려 감을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7일에는 뭐 하는 날이라고요? 성전을 재건하는 기간. 그리고 62일에 후에 했으니까 모두 몇 일회가 지나갔어요? 69일회가 후에, 지나간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나타났는데 여기서는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탄생했는데 예수님은 얼마 안 있다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미 다니엘서에 이렇게 확실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바로 돌아가신다 그 말 아닙니까? 이해가 가시죠? 예. 그림을 다시 한번 보세요. 동상의 계시, 짐승의 계시, 그리고 70일의 계시. 이게 딱 지금 다니엘서에 보면 이게 중심이거든요. 이게 중심으로 들어있어요. 예. 동상의 계시, 짐승의 계시, 70일의 계시. 이게 중심이에요. 다니엘서는. 다니엘서는 12장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12장까지 보면 이 세 계시가 중심의 축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다니엘이 이런 걸 다 보여주는데 자기 나라는 어떻게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21일 동안 김식하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71회라고 하는 이 숫자를 통해서 앞으로 이 세상을 말씀하고 연도로 말씀하고 있는 연도. 7년, 그 다음에 62일에, 69일에 이런 모든 숫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다니엘아, 너희 나라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70일이라고 하는 숫자를 정해 놓았다는 거죠. 네. 70일에가 지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 바로 24절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간 정하였으니, 그 다음에 그 말이 중요해요.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임하며 또 지극히 거룩하니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7일회가 지나면 성전이 재건될 것이고, 잘 들으세요. 그리고 나면 62일회가 지나면 기름 부은 자 받은 자, 즉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다시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데까지 69일회가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는 데까지.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탄생하고 죽음까지 61회가 지나갔으면 앞으로 몇 일회가 남았죠?
69일이 지났으면 몇 일회가 남았어요? 한 일회 남았죠. 한 일회. 그렇죠? 한 일회가 몇 년이죠? 7년이죠. 그럼 몇 년 남았어요? 7년 남았죠. 7년.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늘을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재림.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신 걸 뭐라고 그러죠? 초림. 그렇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되는데 시간상으로 계산해 보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 가정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10년이 지났을 때예요. 네. 그렇다면 시간상으로 언제 주님이 오셔야 맞을까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오시기 3년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어야 맞는 거예요. 그렇죠? 계산해보면 그렇거든요. 이 다니엘서에 기록한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하셨나요? 아니죠. 그것은 성경이 미리 말해 놓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 하나님이 69일을 써먹었어요. 그죠? 어디까지 써먹었어요? 여기까지 써먹었어요.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 써먹었어요. 69일까지 써먹었어요. 그런데 69일까지 하나님이 써먹고 나머지 한 일회, 그죠? 한 일회를 스탑 시켜놓은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스탑 시켜 멈춰놓은 거예요. 앞에서 7일을 잘랐습니다. 여기도 잘랐잖아요. 그죠? 여기도 잘랐죠. 여기도 잘랐어요. 네. 이것은 뭐예요? 성전 건축. 그리고 69일에 가서 다시 잘라놓아요.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69일이라고 하는 거기서 끝나요. 그리고 한 일을 또 잘라놓아요. 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사도행전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들 시대에 주님이 재림하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시리에 빠져서 무엇인가를 대화를 하면서 가잖아요. 야, 다니엘서에 보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맞다면 동상에 계시나 짐승에 계시에서 손대지 아니한 돌의 나라가 나타난다고 했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왜 죽었지? 두 제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잘 못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이분이 예수님이 아닐지도 몰라 하고 어떻게 했죠? 도망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돌아가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셨죠. 부활.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죠? 첫 마디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그때 제자들이 시리에 빠졌던 낙심해 있던 그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부활하는 모습을 보고 용기가 다시 생기는 거예요. 왜 용기가 생겼을까요? 이제 남은 한 일회를 진행할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이렇게 물어보죠.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주님이 막 소리를 들어요. 야! 이놈들아. 성경을 똑바로 봐. 막 야단을 치는 거죠. 여러분, 이 남은 한 일회가 지금 이루어지는 줄 알고 있는데 한 일회는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69일에와 한 일회와의 차이에는 한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이 뭐예요? 이방인의 때입니다. 이방인의 때. 교회 시대 때. 예. 그러면 이방인의 때는 언제일까요? 지금으로 하면 우리 때, 저와 여러분의 때. 지금 현 시대의 때입니다. 이 이방인의 때예요. 이 이방인의 때는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날 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방인의 때는
남겨두신 거예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럼 유대인의 때는 언제였을까? 성전 건축을 하고 69일 동안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때예요. 이것이 이방. 네. 구약시대 그런 유대인들 때죠. 이 유대인의 때의 시간을 잠시 멈춰놓고 다시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지막 한일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한일에. 네. 이혼이 지금 멈춰놓은 거예요. 시간을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성령의 임하고 성령 시대, 교회 시대에 살아가는 이 시대는 시간이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한일에는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뭐 학자들마다 이야기가 다르고 하지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때와 기한이 누구의 권한에 두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지금 남은 한일회가 계속해서 연결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해 가시죠? 네. 지금이 누구의 때라고요? 이방인의 때죠. 그러니까 71회가 바로 연결되어 있으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구원 받았을까요? 구원 받지 못했을까요? 구원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의 때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71회라고 하는 시간표를 멈춰 놓았습니다. 이 전체 71회라고 하는 시간표를 이 이방인의 때라고 하는 곳에서 멈춰 놓은 거예요. 흘러가지 않아. 자,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말씀을 이제 들을 거예요. 잘 들으세요. 다니엘이 두 가지 계시를 받았죠. 그렇죠? 동상의 계시하고, 그죠? 그 다음에 짐승의 계시요. 동상의 계시는 머리는 금이요, 바벨론이요. 가슴은 은이요, 메대요, 바사요, 페르시아요. 허리는 동이요, 헬라요. 그죠? 그 다음에 다리는 철이요, 로마요. 이렇게 따따따따 하더니 하늘에서 손대지 않은 돌이 하나 내려오더니 두 발을 탁 쳐고 엎어버리는 거예요. 덮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의 계시를 이제 봤단 말이죠. 이게 짐승의 계시 누가 봤죠? 다니엘이었어요. 동상의 계시는 누가 봤죠? 느부갓네살입니다. 네. 다니엘이 짐승의 계시는 다니엘이 직접 본 거예요. 이거는요. 짐승의 계시는 머리는 금이요, 바벨론이요, 사자요. 가슴은 은이요, 메대 바사요, 곰이요. 허리는 동이요, 헬라요, 표범이요. 다리는 철이요, 로마요, 아주 무섭고 사나운 짐승이 하더니 손대지 아니한 돌이 하나 내려오니 10뿔 가진 아주 산하고 무서운 짐승을 탁 하고 치니까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기 나라에 대해서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기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답답한 거예요. 왜 답답하죠? 그래서 답답하니까 자기 나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으니까 하나님 소리 질러요. 하나님, 내가 무슨 이런 거 보여달라고 했습니까? 이병 나라가 나타났다고 망하고 이런 것을 알려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나는 이런 것을 몰라도 괜찮아요. 이게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전체적으로 말을 하자면, 각색을 해보자면 다니엘이 그랬을 거예요. 이런 것을 알려고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나라의 포로 잡혀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일 동안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시잖아요. 다니엘아, 지금부터 너희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에서 대하여 계획표를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나라에 대해서는 동상으로 주지 않는다. 너희 나라는 짐승으로 보여주지 않는다. 너희 나라는 숫자로 보여주겠다. 할렐루야. 아멘 하시면서 너희 나라는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 살다가 보면
어떤 하나의 왕이 나타나는데 그 왕은 아닥사스다라고 왕인데 가만히 보니까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아주 정직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해서 그들을 불러다 놓고 너희는 어느 나라 사람인데 여기 포로로 잡혀가느냐고 물으니까 저희 나라는 유대 민족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죄를 많이 져서 포로로 잡혀와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 아닥사스다 그래?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보니까 척하기도 하고 너희들은 성경책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돌아가서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던 예루살렘 성전도 짓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제 독립해서 살아라고 하고 명령을 내리는 왕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그날부터 49년이 지나면 너희들이 1차 포로 목표의 소원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것이다. 1차 포로를 돌려보낸 사람 누구예요? 고레스예요. 고레스. 1차 포로를 보낸 사람은 고레스고요. 2차, 3차로 보낸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래 그날부터 49년이 지나면 너희들의 1차 목표의 소원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이루어진다. 그죠?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려온 메시아가 오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69일 만에 탄생할 것이다. 69일 만에. 네. 그런데 오시자마자 끊어질 것이다.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이 말한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 몇 일이에요? 69일에. 할렐루야. 그러면 앞으로 몇 일회가 남았어요? 한 일회. 이 남은 7년이 어디로 갔냐고 말이에요. 그러면 네, 이 한 일회 7년이 어디로 갔느냐? 어디로 갔을까요? 요한계시로 가고 요한계시로. 네, 요한계시로. 바로 요한계시록으로 옮겨다 놓은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뭡니까? 7년 대환란이에요. 다니엘서는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으로 옮겨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71일을 잘 들으면 요한계시록의 제일 핵심 중에 핵심을 풀려질 거예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년 대환란이 요한계시록에서 생겼을까요? 다니엘서에서 떨어져 나간 것일까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에서 떨어져 나간 거라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다니엘서에 떨어져 나간 이 한 일회가 이방인의 때일까요? 유대인의 때일까요? 한 일회가?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지금 멈춰놓은 거예요. 저거 나머지 한 일에 남겨놓은 거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남겨놓은 거예요. 유대인들. 네. 그래서 7년 대환란은 유대인들의 회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 네. 이해되시죠? 이거 공부만 잘하면 이 다니엘서 공부를 잘하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고 우리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 믿기를 원하지만 이 한 7년 대환란이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의 때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자, 다시 설명할게요. 이방인의 때가 지금 이방인의 때예요. 그러면 지금 한 일회가 예수님이 나타나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이방인들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의 때에 예수를 잘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잘 믿어요. 전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기간이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왜? 나머지 한 일에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자기 나라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 나라는 7년 대환란 때 너희 나라는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7년 대환란 때는
이방인들의 때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회복을 위한 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구약시대는 유대인들 때였습니다. 그때 이방인들이 구원받기가 어려웠죠. 그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불과 몇 사람 되지 않죠. 누구 있었을까요? 예수님 족보를 보면 나오죠. 그죠? 기생나, 다만, 룻 이런 사람들 이방인들이거든요. 몇 안 돼요. 아주 구약시대 때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수가 적었어요. 왜 그랬을까? 그때가 바로 언제 유대인의 때였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 이건 뭐 이방인들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그렇다면 지금은 이방인의 때입니까? 유대인의 때입니까? 이방인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잘 믿나요? 잘 안 믿나요? 안 믿죠. 왜? 자기들 때가 아직 안 됩니다. 예수님 오시는 데를 믿지 않고 있잖아요. 발견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제 오늘 뉴스 7일날? 8일날? 7일날? 5일 8일 7일날? 어저께 이스라엘의 대전쟁이라 그게 다 바로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둠의 유대인들을 덮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소수 예수 믿는 메시아닉들, 소수의 사람, 이스라엘 성지 가서 보니까 이 메시아닉들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보면요, 유대인들이 문 앞에 와서 지켜 서 있어요. 이야, 그걸 보고 나는 놀랐어요. 그거 보고. 무시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메시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예수 믿는 것이 정말 힘들게 믿고 있는 거예요. 다 조사하고 기록하고. 어둠의 영들이 유대인들을 덮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아주 믿어도 소수의 사람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믿는 힘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방인의 때이기 때문에 복음만 전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 69일에를 다 사용하고 시간을 멈춰 놓듯이 이방인의 때를 다 사용하고 시간을 멈춰 놓을 날이 오면, 그때부터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기가 엄청나게 힘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전도해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자기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기회 중에 기회인 거예요. 지금이 찬스인 거예요. 예수를 목숨 걸고 믿어야 하고 그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지금이 바로 그때라 그 말이에요. 이방인의 때라 그 말이에요. 내일을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이 그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이 멈추면 기회는 오지 않아요. 이방인의 때의 시간을 멈춰버리면 이미 too late.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인 것입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 민족들을 결정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왕이 누구라고요? 아닥사스다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 포로 교환만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고 2차, 3차 교환은 아닥사스다가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고레스도 돌아가라고 했고 아닥사스다도 돌아가라고 했어요. 왕이 일어나 돌아가라고 하는 그 시점이 언제인가 하면, 고레스의 칙령으로 하면 주님이 태어나는 69일에가 언제인가 하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그게 이제 학자들이 말이 달라서 그래요. 그게 언제라고 하면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 받을 때가 69일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아닥사스다의 칙령으로 하면 이거는 누구의 칙령을 주장하는 사람이냐면 고레스의 칙령을 주장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받을 그때가 69일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아닥사스다의 칙령으로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 가지를 가지고 흔들던 시점이 69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가 맞다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설들이 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논쟁이 많아요. 어느 학자들은 고레스의 칙령이 맞다. 어느 학자들은 아닥사스의 칙령이 맞다. 그런데 이 차이는 불과 몇 년밖에 나지 않냐면 3년밖에 나지 않아요. 그런데 오렌지 카운티에 목회를 하시는 미국 목사 척 스미스 목사님은 아닥사스다라고 말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고레스로 말을 하면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을 때가 69일이고 아닥사스라고 말을 하면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가 69일이고 그리고 그런데 이 왜 아닥사스가 맞는가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을 때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을 무엇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어린 양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왕이 오시기까지 주님이 왕으로 오는 것은 그때부터 없다는 거예요. 그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밖에. 그래서 예루살렘 성 입성이 맞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다니엘서에서 드러나자마자 바로 끊어져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아닥사스다의 침령이 맞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기 에스라 7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누가 칙령을 내렸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칙령을 내린 거예요. 그날부터 하나님의 시간표는 시작되는 거예요. 예. 믿습니까? 예. 그래서 7일회가 지나니까 뭐가 이루어졌어요? 1차 목표인 예루살렘 성 중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서 62일에 더하기 7일회를 하니까 69일회가 지나니까 누가 탄생했어요? 예수님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하리로다 외쳤던 그날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일정 일익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왜 71일을 전제로 하지 않고 왜 이와 같이 나눠 놓았을까? 먼저 7일을 자르고 그 다음에 62일을 자르고 7일로 잘라 놓은 것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해서 7일을 자르는 거예요. 이거는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리고 62일을 잘라 놓은 것은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잘라낸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그리고 69일에와 한일의 사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떨어져 있습니다. 69일에와 한일의 사이는 떨어져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멈춰 놓았다고 그랬죠? 이것은 이방인의 때라고 하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예배드리고 더 복음을 전하여 이방인들이 예수 믿게 하는 그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갈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까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뭐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그러면 지금 어느 때입니까? 이방인의 때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에게 들어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의 때는 언제까지일까? 잘 보세요. 네.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방인의 때는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는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그때까지 이방인의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커다란 세계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를 잃어버리고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아가잖아요. 얼마 동안?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이들이 뭐라고 했죠? 그 피값을 우리 후손과 우리에게 돌리소서라고 했어요. 그 말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아갔었잖아요. 그러니까 되니까 이스라엘 나라에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 주변의 나라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고 나라가 텅텅 비어 있어요. 그때 양을 치던 그런 목자들이 한 사람씩 들어와서 그 2000년 동안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2차 대전이 끝나고 히틀러도 죽고 난 후에 영국의 유대인 지도자 와이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 와이즈만이 영국의 지도자들에게 이럴 말을 해요. 성경에 보면 우리나라는 회복된다고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팔레스타인은 영국의 지배를 받고 살던 때라 군대가 그곳에 점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와이즈만이 영국 정부와 지도자들에게 계속해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 우리 땅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전쟁을 이스라엘에 지금 포도 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운동이 시작되었고 그 운동으로 인해서 1948년 8월 15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다시 세워지는 것이 된 거예요. 아멘. 이와 같이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자마자 성경을 좀 알고 있던 사람들은 7년 대환란의 때가 왔다고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는 이방인의 때가 끝이 났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요? 2000년 동안 없어졌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남은 7년 대환란이 시작이라고 해서 주님이 재림이 이루어진다라고 난리가 나고 막 법석을 떨고 그런데 7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수님 재림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다시 연장을 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 나라는 회복이 되었는데 예루살렘을 우리가 차지하지 못해서 이 사람들이 6.1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을 빼앗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7년 대환란이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7년이 지었는데도 또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낙심해가지고 에이씨 언제 올지 모른다 그렇게 말해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방인의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하면 이방인에게 짓밟히리라 하신 말씀하신 그때까지 이방인에게 짓밟히리라. 여러분 지금은 이스라엘이 일부만 빼놓고 예루살렘을 다 차지하고 있죠. 수도도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 되었을 때에 텔아비브에 있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잖아요. 이게 굉장한 일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지역의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서 살았던 나라들이 엊그제 전쟁을 일으켰던 그런 나라들이 가만히 두겠어요. 그런데 그걸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수도로 옮겨버려요.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한 가지 아직도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곳이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황금동, 예루살렘 성. 지금도 그 예루살렘 성, 그곳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오늘 24절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니. 그죠? 70이래를 기한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내 백성과 무엇을 위하여? 성을 위해서. 이 성은 바로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나라가 점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점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분쟁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거 건드렸다가는 이제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기 직전에 있는 것 같아요. 어저께 전쟁이 일어난 거 보니까.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하게 이스라엘 나라로 되기 전까지는 주님이 재림을 하시지 않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질 때 주님이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방인의 때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라 그 말이에요. 항상 우리는 때가 가까워졌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방인의 때도 머지않아서 이제는 끝이 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도 다니엘서를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시작.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것을 읽는 자는 깨달으라.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국가도 회복되고 수도도 예루살렘으로 회복하고 모든 것들이 회복했는데 예루살렘 성전 하나만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구약시대 때 솔로몬 성전이 있어요. 바로 그 성전이에요. 아직도 이 성전이 이슬람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으니까 그 성전을 회복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제3성전에 대한 조감도와 각 기구들도 모으고 완벽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 준비해 놓고 있어요. 제3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보통 나라가 아니잖아요. 지금 아무리 옆에 나라들이 로켓 포로해서 이스라엘 나라에 지금 막 포를 쏘고 그러지만 이스라엘 못 이겨요. 네. 아주 강한 나라입니다. 아주 그런데 강한 나라인데도 예루살렘도 빼앗고 성전 주위의 모든 것 다 울타리까지 다 빼앗는데 울타리 안에 있는 것만 빼앗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거기만 못 뺏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안에만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성 안에 들어가는 순간 3차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힘이 좋은 이스라엘 나라이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것만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미국이 맡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봐요. 그러나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아서 알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젠가는 이 일을 해낼 것입니다. 언제 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방인의 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전도입니다.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 걸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계시를 주시는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겁주기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계시의 최종 목적은 손대지 아니한 돌의 나라, 즉 메시아의 나라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손대지 아니한 돌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자. 메시아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자. 할렐루야.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을 보면 다시 전체 그림을 보면서 한번 봅시다. 이게 동상의 계시. 다니엘서 2장 44절에 있는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의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도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할 것이다. 짐승의 계시를 짐승의 계시에 대해서는 7장 17절 18절 말씀드리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난 네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 다음에 70일의 계시는 어떤 계시들일까요? 70일의 계시도 한번 볼까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손대지 아니한 돌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성도의 나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이 모든 세 가지 기적으로 된 계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는 동상의 계시도 동상의 계시도 손대지 아니한 돌의 나라로,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짐승의 계시도 손대지 아니한 돌의 나라로. 그 다음에 70일의 계시도 손대지 아니한 돌의 나라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분명해졌다는 거죠.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의 나라, 즉 메시아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시면 우리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죠. 네.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주님 곧 오신 줄 믿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 대선지서나 소선지서를 읽을 때에 이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을 완전히 12장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 그 대선지서나 소선지를 읽을 때 많은 이해와 그런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다니엘서를 배웠기 때문에. 오늘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임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을 부음을 받으리라. 여기서 너희 백성과 거룩한 성을 잘 보십시오. 내 백성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계획 세웠는데 짐승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상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나라는 숫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 응답이에요. 그런데 이 일단은 71회를 기한으로 정했는데 그런데 너희 나라는 71회가 되면 뭐라고 그래요? 없어진다는 거죠. 없어진다. 그럼 71회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24절 읽었잖아요. 뭐예요?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할 것이고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 때 주님의 만왕으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 즉위식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성경 25절 26절 말씀 또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증거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수를 무너뜨리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요 그랬죠. 그죠? 26절에서 이 말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 그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미 구약 다니엘서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짜를 지금 말해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는 열심히 읽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은 무조건하고 읽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그리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말하고 하는 말. 여기서 한 왕은 로마의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왕은 한 백성은 뭐냐? 티토스입니다. 티토스. 티토스는 한 백성이 왕이 되기 전을 말하는 거거든요. 로마의 티토스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박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말하는 것을 잘 보세요. 그 다음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수를 무너뜨리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릴 것이고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1차 세계대전과 더불어 모든 전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3차 대전. 지금도 사수하게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엊그제 일어났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들의 전쟁. 이 전쟁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마지막까지 전쟁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얼마나 2000년이 지났지 않았어요? 27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여기서 그가 누구냐면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이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적그리스도 11번째 뿔 기억나잖아요. 짐승의 계시에서.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여기서 한 일에는 7년 대환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이니까 7년 대환란 때 절반에 가서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내면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예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바로 메시아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예요. 3년 반. 네. 이것이 언제라고요? 7년 대환란 때 반이니까 3년 반에 가서 적그리스도의 행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을 우리가 다 보게 되면 이제 주님이 언제 오신다는 날짜와 시간은 몰라도 이방인의 때가 이제 다 되어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방인의 때가 점점 사라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한 일에는 붙게 되어 있어요. 네. 마지막 한 일에는 떨어져서 가는 것이 아니라 붙어서 진행되어 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날이 오기 전에 두려워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복음을 더욱 힘써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한 주간 우리가 또 한 주간 삶을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다니엘이 자기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나라가 자유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세상의 전쟁들이 기근이 그치도록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 복음으로 꽉 채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찬양 올려드리면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